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주간 또 지내고 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또 마음속에서 얼마나 또 뵙기를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혜순 도님도 되게 멀어요. 차 타고 한 30분을 달려오셔야 되는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매주마다 열심히 또 참석해 주시고 또 성경 읽기와 각종 예배에 온라인으로도 잘 참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에 항상 참석하시는 분들 김여정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홍희선 집사님도 항상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열심히 달려와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특별히 이제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귀한 은혜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가득 차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 있을 때에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진리 안에 있어야 내가 산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 안에 있어야 내가 산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상황을 반영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로 투옥되는 내용까지 담겨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이 로마의 1차로 가택연금 상태로 투옥된 상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 전서 또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바울이 기록한 여러 그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결코 사도행전을 끝으로 그의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난 이후에 바울은 서바나를 비롯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또 전도 여행을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다녀요. 그리고 그곳에 또 가는 곳곳마다 일부의 자신들의 영적 아들로 여겨지고 자신을 뒤따르던 동역자들을 그곳에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끝까지 전해지고 세워진 곳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바울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의 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 이 세 개의 서신은 특별히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요. 왜입니까? 일반 개개인 성도들에게 주어진 서신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바울이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목회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디도였어요. 바로 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 또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정말 정성을 기울여 쓰고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여러분,
제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입니다. 그게 AD 67년경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1차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는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서 그 집에 살고 밖에만 못 나갈 뿐이지 집에 오는 손님들이나 활동이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손님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했지만 이 AD 67년경에 2차로 로마에 투옥됐을 때는 일반 죄수와 똑같았어요. 쇠사슬을 차고 쇠고랑을 차고 춥고 어둡고 괴로운 곳에서 지내면서 그 다음에 AD 68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순교당하기 전인 AD 67년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이 디모데 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남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해주는데 그 내용이 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파. 근데 그거를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단순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엄히 명한다는 것, 명령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엄히 명하고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똑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네가 목회자로 서 있고 네가 담당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단을 경계하라. 이단을 경계하라. 자, 도표를 잠깐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그 행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가 사도행전에 적혀 있지만 그 이후의 행적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경들을 먼저 한번 보시면 AD 63년경입니다. 로마에서 석방이 돼요. 이게 1차 로마에 투옥됐다가 석방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63년에 해방된 후부터 64년까지는 이제 스페인 서바나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5장 24절과 28절에 적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느냐? 이 64년에서 65년경에는 그레데라고 하는 곳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나오게 되는데 그 디도서를 이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를 방문하고 거기서 디도를 목회자로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65년과 66년 사이에는 골로새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경을 보면 빌레몬서 1장 22절에 바울이 이때 여길 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어디를 가게 되느냐? 골로새에서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서신의 대상자인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 있잖아요. 거기 다시 재차 방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니고블리를 방문하게 되고 AD 67년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2차로 투옥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여 남기게 되고 마지막에 AD 68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 후서의 그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말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때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느냐?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여러분 로마에 일어났던 대화재의 주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람들은 대화재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모든 죄를 황제가 뒤집어 씌워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사람들의 원망과 미움과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게 됩니다. 교회 외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정치적으로 탄압이 들어오고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목숨도 곧 있으면 잃게 되죠.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안으로 막 침투해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어린 양들을 두고 복음을 전하는 주된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이 이제 곧 생명을 잃는다.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의 탄압과 이 이단에 맞서서 이 어린 양같이 이 어린 성도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이젠 그 일을 대신해서 세워진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런 후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을 두고 제가 이제 곧 죽게 된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뭘 하겠냐? 후임을 세워서 내 뒤를 이어 이 어린 양들을 잘 감당하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부탁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저들을 잘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세워달라. 지금 바울은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단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단임을 감추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그 많은 범죄 경중을 떠나서 모든 죄악된 것들은 다 나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죄질이 나쁜 게 있다면 여러분 영혼까지 죽이는 이 사입이나 이단 이런 죄가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는 거 정말 나쁜 죄입니다. 근데 살인하는 거는 사람의 육신은 죽일 수도 영혼은 죽일 수 못해요. 근데 사입이나 이단 종교들은요, 여러분 영혼까지 죽이는 거예요, 영혼까지. 제일 나쁜 건 제일 나쁜 건. 그것이 알고 싶다라 여러분 PD수첩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빠지지 않고 단골로 나오는 메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단에 대한 거, 사이비에 대한 거. 얼마 전에 여러분 일본의 총리였던 아베 총리가 여러분 암살된 사건 여러분 아시죠? 권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통일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통일교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세계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인가? 이름을 바꿨어요. 저기 부평에도 하나 있어요. 저쪽이 어디야? 그 부평구청 가는 길 그 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통일교가 여러분 교세가 엄청나요, 전 세계적으로. 교주가 문선명이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 가족 중에 또 하나가 지금 교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를 암살했던 그 청년이 왜 아베 총리를 암살을 하게 됐냐면 그의 엄마가 그 가족이 통일교를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교의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전 재산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전 재산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특별히 또 조상 신대를 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특별히 또 빨대를 잘 꽂는데 그 교리가 뭐냐면 너희 조상 대대로 조상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 한 명당 70만 원. 어떤 건 50만 원. 근데 그 조상이 여러분 대대로 막 35대 막 쭉쭉쭉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액수가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아베 총리를 암살했던 그 청년의 가정이 통일교 때문에 물질적인 피해라든지 모든 것들 아주 가정이 파탄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가 나는 마음은 풀 데가 없었는데 아베 총리가 통일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자 안 되겠다. 쏴 죽여야겠다. 그래서 암살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어. 또 제가 연거푸 연관된 검색을 보니까 뭐더라? 농촌 복구회인가? 라는 이단도 있어요. 농촌 복구회. 말은 좋아요. 농촌을 다시 이렇게 복구하고 한다. 말은 좋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모든 노동력을 착취하고 세상에 거기는 그 교주를 향해서 낭군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도들과 여성도들과 교주가 성관계하는 게 당연한 거고, 자기 자녀들도 성적 대상으로 바치고, 세상에 이 한국에서 그걸 모든 거 탄로나니까 브라질로 도망갔어. 브라질로 가가지고 한적한 곳에 막 가가지고 거기서 또 교세를 확장하면서 다니고 있어. 꼬마 여자애들부터 지금 다 난군님이라고 부르거든, 난군님. 세상에 노동력 착취당하고 물질 착취당하고 세상에 그 영혼까지 죽고. 또 교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빛과 진리교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도 이단이에요. 근데 여기는 바울처럼 고난을 겪어야 성도가 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세상에 똥을 먹게 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우리 여기 아이집이 앞에 저희가 매주마다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면 꼭 마주치는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전도 중심 전도하지 않고 무료 성경 공부라고 써놓고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책자 같은 거 넣어놓을 수 있는 걸 세워놓고 두 사람씩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 인사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자기네 이거 무료 성경 공부 거 쳐다보고 할 수 있도록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몇 군데 세워놔요. 근데 우리가 매주마다 마주치니까 저희랑 이제 어느덧 얼굴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면 인사를 합니다. 신천지 사람들. 여러분, 조심해야 될 때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도 전도하다 보면 전도자들이랑 마주쳐요. 이단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눈에 불을 켜고 그 이단들도 여러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신천지건 뭐 하나님의 교회건 통일교건 농촌 뭐 복구회건 다 뭘 갖고 나옵니까? 말씀 갖고 나와요. 놀랍죠? 불교 경전을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슬람교 코란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갖고 나온다고.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TV에서 반응되는 걸 보면 거기는 그냥 교회라고 나와. 그러면 우리와 같은 정상적이고 건전한 교회들이 다 싸잡아서 같은 교회구나.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단들의 참 이게 그 방송에서 나올 때 그냥 교회라고 하지 말고 좀 이단이면 이단 무슨 교회 이렇게 나오든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바울 당시엔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내에 침투해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고 믿음에 파선한 자가 되게 만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립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다 이상하게 풀이해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못 돼요.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잖아. 근데 이단들은요, 그 말씀을 교묘하게 풀어내서 교주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교주를 예수님으로 만들고 교주를 신적 존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구원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가 그 조상 한 명당 얼마를 헌금해야 조상들이 구원받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너희 전 재산을 갖다 바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네 벼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우리가 생각해도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왜 미혹된 성도들에게 통하는 걸까요? 사람, 교주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목회자가 말씀을 바로 진리를 전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서 온전한 영적 군사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야, 뭔가 내용이 되게 신선하다. 아, 참신하다. 아, 우리 목사님은 저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여기 새로운 얘기를 전하네?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심부터. 목사가 왜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잘못된 내용이니까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성경 어디에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더 붙여놓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로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항상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돈을 내야 돼. 다 빨대를 꽂아놔. 너무 안타깝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 헌금은 믿음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어. 아직 연약해. 하나님께 헌금 못 드리겠어. 그럼 못 드리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으면 감사해. 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사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그럼 하는 거지요. 헌금을 강요할 수 있나요? 강요하는 것도 문제고, 믿음이 연약한 것도 문제고,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헌금과 여러분의 가산과 재산을 다 착취하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이거 왜 드리는 건가요? 목사가 다 갖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다 교회 통장으로 들어가요. 목사가 갖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목사는 다 부자인 줄 알아. 저 사람이도 잘 못 받아요, 여러분. 가난합니다. 이런 목사가 대부분이에요, 교회는. 대형 교회, 몇몇 교회들이라 그렇게 부자지. 성실하고 근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목사님들 얼마나 큰 교회도 많은지 아십니까? 맨날 TV에는 이상한 것만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 말씀 안에 바로 서 계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을 주의를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단들이 여러분 대놓고 교회 안에서 나 이단이야, 너 여기 같이 다니자 이렇게 하면서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지혜롭게 다가옵니다. 스며시 다가와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던 불만사항이나 뭔가 좀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줬으면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은근슬쩍 쓱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동화되게 됩니다. 미혹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라도 목사를 욕하고 뒤에서 회방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에 여러분 같이 참여하지 마세요. 목사가 여러분들 말 다 들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평소 목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이 성도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네? 그래, 같이 뒷담화 하면서 스트레스나 풀자.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어떤 성도가 어떤 성도를 욕한다?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교회가 왜 이러니 욕한다?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함께 신앙을 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적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말이래 갈수록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이 늘어나려면 진리를 듣는 걸 원치 않아.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 그런 습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 진리의 순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기능이 뭐냐면 우리들의 죄를 자꾸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 내 부끄러운 거,
내 죄된 거 감추고 싶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감추고 싶은 죄악들 다 나오게 된다. 그럼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저 목사 또 저런 소리 하고 앉아있네? 복된 말씀만 전해주지. 아, 위로하는 말씀만 전해주지. 아, 듣기 좋고 재밌는 얘기만 좀 전해주지. 굳이 저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 목사가 잘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때로는 죄가 뜨끔뜨끔하게 찔릴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신앙생활 잘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늘 강단에 서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절대 하나님 제 얘기하지 말고 제 생각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그때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왜? 성도님들이 제 얘기 듣고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가야지. 크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 사명과 직무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듣고 싶은 얘기, 좋은 얘기, 복받는 얘기, 이런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건가요? 어린아이들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막내가 4살인데 햄만 먹어요. 밥이랑 다른 건 잘 안 먹고 다 골라냅니다. 햄만 먹어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혼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편식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때로는 듣기 싫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상식적이고 생뚱맞고 이단 같고 그런 거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없는 내용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지금은 다 깨달을 수 없어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게 옥토가 된 마음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충성심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깊은 것 같아요. 글쎄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그럴지 몰라도 다 무릎 꿇고선 다 말씀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면 들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무릎 꿇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세상에 통일교회에 있는 그 교주를 만나서 일본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교주를 만나면서 그 교주가 하는 말을 듣는데 다 무릎 꿇고 다 사람이 앉아가지고 다 받아 적어. 그래서 받아 적는 내용이 뭡니까? 일본에 있는 통일교 교회마다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목표한 헌금 액수가 있는데 그 액수를 채우라고 전달하는 거. 세상에 이게. 근데 거기도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 풀이해가면서 성도들을 이용해 먹고 착취하고. 근데 성도들은 그런 거를 분별을 잘 못하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이단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그 미혹의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 용적으로 깨어 있어요. 이제 말씀을 여러분 좀 정리해서 마치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라이 내 마음대로 막 풀어내면 안 돼요. 그럼 오해하기 쉽습니다라는 뜻을. 반드시 성령님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뜻을 깨달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반드시 도움을 구하면서 읽으시고 잘 모르겠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면서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되고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성경 공부를 통해 자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께 척척 쌓이잖아요.
전에 몰랐던 성경의 내용들, 말씀들이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 한 구절만 가지고 다 깨닫지 못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 전체로 읽으면서 이해가 되면서 그 말씀들이 핵심이 하나하나 깨달아져요. 근데 이단들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안 봐요. 어느 한 구절, 자기네들이 필요한 구절만 가지고 쏙 빼와가지고 다 짜집기식으로 맞춰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읽으시고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조바심 갖지도 말고 늘 읽으세요. 늘 기도하세요. 영적인 군사로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하고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그런 마음속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이단들 여러분 경계하세요. 교회에서 여기는 이단이다라 딱 지적해 줬잖아요. 그럼 그 이단들이 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라도 경계해버리세요. 그냥. 내 영혼을 죽이고 내 가정을 해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과 관계를 굳이 맺어야 됩니까? 그냥 끌어내세요. 그냥.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진리 안에 서 있으세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더 덧붙인다? 그럼 거긴 이단인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라. 어떤 사명이냐? 때를 얻든지 보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 그 말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명령이에요. 권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가 매주 화요일날 전도를 나가지만 거기에 참여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전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단을 경계하면서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